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35편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901페이지입니다. 시편 135편 1절로 4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찬송할 때에 모든 일이 회복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삶이 답답할 때가 많고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내 삶이 큰 산이 막혀 있는 것처럼 정말로 막막한 일들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럴 때에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하게 되면 내 삶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설명한 것이 이 시편 135편입니다. 오늘 4절까지만 읽었는데 어제는 끝에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냥 시간 관계상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막할 때에 답답하고 복잡할 때에 내 삶이 큰 산에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함이 있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찬송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앞에 있는 것들이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왜 찬송을 하면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시편 22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임재하느냐면 찬송할 때 임재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뭔 중에 임재하신다고요? 찬송 중에 임재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데요. 원래 이사야 14장 2절에 보면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사단이 원래 이름이 뭐냐면 사탄이 아니고 원래 계명성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 하나님께 대들어가지고 타락함으로 이름이 사탄 이렇게. 사탄이란 말은 혁명을 일으키다, 대적을 하다, 쿠데타를 일으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름이 뭐냐고 하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의 아들이란 말은 뭐냐면 바로 찬양 대대장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찬양을 이끄는 지휘자 이런 찬양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보좌가 뭘로 되어 있냐 찬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는 찬양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이 예배 전에 이렇게 시작할 때 찬양부터 먼저 하잖아요. 찬양을 먼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찬양할 때에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여는 별이란 뜻이잖아요. 계명성이란 말은. 아침의 샛별, 별은 여는 별. 이것은 상징이고 이 아침이 뭐냐면 비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오도록 알려주는 별이 뭐냐면 계명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개자가 10개자, 밝은 명, 별 이러잖아. 빛을 열어주는 별이라는 뜻이잖아요. 계명성 그대로, 그것을 원어에는 루시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다시 말하면 이 아침의 빛이 뭐냐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시도록 하나님이 인지하도록 그 열어주는 이 역할을 누가 했느냐면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사탄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월 직업이 뭐냐 하늘에서 찬양대였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막 하면 그 찬양을 보려 삼고 하나님이 임재를 하는데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이 사단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왔는데 그는 처음 지을 때부터 그에게 피파와 소고와 이런 찬양 기구가 준비되었도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을 때부터 찬양대로 지어놓은 거야. 피파로 소고로 이렇게 찬양 부리는 악기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네가 교만하여 타락했느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명성 하나님의 찬양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단 하나만 쫓아낸 것이 아니라 찬양대 전체를 쫓아버린 거예요. 찬양대 전체를 그 그룹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이 뭐이 됐느냐면은 악령이 된 것입니다. 지금 사탄과 그 군대들이 악령은 누구냐면 다 하늘에서 찬양했던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 찬양대가 없어진 그 자리를 한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채우느냐?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도는 왜 창조됐냐면요. 사단이 타락해서 그 사단 그룹이 타락해서 찬양대 그룹 전체가 타락해버렸어요. 타락해서 전부 다 어디로 쫓겨? 흑암으로 쫓겨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찬양대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채워야 되냐? 바로 교회인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란 말은 상징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영적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은 영적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 때문에 지었느냐? 이스라엘에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은 뭐 때문에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여러분, 그러면 뭐 목사님 그것이 뭐 이스라엘이지 우리입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에 보면 정확하게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를 믿게 하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신약의 우리들을 보고 또 뭐냐 그러면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해야 될 일은 뭐냐, 사단이 타락해서 없애버린 그 자리를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계명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여는 성가대원이 누구냐면요,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요 찬양 많이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찬양이 따로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 다른 찬양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이거. 여러분요 우리가 부른 찬송가는요 미국에서도 이거 부르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부르고요. 예수 믿는 데는 다 이 찬송가 부른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은 영어로도 그리 돼 있더라고 보니까. 자, 우리가 찬양하는 교회가 살아납니다. 제가 종신서 공부할 때에 지금 대구 동신교회 그 건성수 목사님이 우리 학교 교수였어요. 교수였는데 이제 그분이 강의하다가 중간중간 자기가 미국에 있었던 공부할 때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는데 자기는 합동충 목사로서 굉장히 보수적인 데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공부하면서도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 공부하면서도 있어 왔지만은 자기가 그 미국에 있을 때에 세계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미국뿐 아니라 유럽, 그 다음에 동남아, 대한민국 이런 모든 교회를 조사해 본 결과 교회가 여러분요 급성장하고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들, 찬양이 뜨거운 교회가 전부 다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은 없고 말씀하는 교회들은 전부 다 문 닫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찬양 없는 말씀, 찬양 없는 여러분요 어떤 교회 조직은 여러분요 서서히 문 닫아 가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분이 종수인 교수 그만두고 대구 동신교회 담임 목사로 왔는데 그 교회가 여러분요 급성장하는 막 교회 합동식 교회인데 그분이 들어가가지고 순복음교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부흥되는 대표적인 교회가 지방에서 그 동신교회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말씀은 합동식처럼 전해지만 찬양은 순복음처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막 교회가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찬양의 능력이 여러분요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부흥도 여러분 말씀도 좋아야 되지만요 찬양이 뜨거워야 됩니다.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세계적으로 찬양이 뜨거운 교회, 찬양이 여러분 젊은 교회, 찬양이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 많아. 다 교회가 세트되는데 이런 교회들면 사람들이 줄을 서고 몰려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회를 할 때는 자기는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그때. 어느 날 우리가 이제 올해 학교 다닌 지 오래됐는데 그분이 그만두고 대구 동신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로 하고 있는데 교회는 합동식이 대구가 얼마나 합동식이 강합니까? 대구는 합동 아니면 전부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죠? 어느 정도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보수적인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찬양을 살려낸 거예요. 뜨겁게 만들고 막 기쁘게 만들고 이렇게 했더니 그 침체된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축복이 오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드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요 말씀 증거하는 것도 하나의 역사지만요 찬양의 역사가 있을 때에 여러분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논리. 성경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의 우리의 역할은 계명성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여는 중요한 사명이 뭐냐? 찬양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입술이 여러분 찬송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입술은 여러분요 무슨 이 입술이 뭔지 아세요? 찬송하는 입술이에요. 우리의 입술은 여러분요 저주하는 입술이 아니에요. 이제. 근데 우리는 이 찬송하는 이 좋은 악기를 가지고 저주를 하느니 어떻게 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건 마땅치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입에서 복만 나오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이 찬양 악기를 가지고 희한하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오늘 비가 오잖아 비가 와 그런 노래 거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런 입술이다니까요. 야고보서 기자가 어찌하여 너희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가. 형제들아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옳지 않는 것이니라. 그러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예배에서 찬송만 나와야 돼요. 찬송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요 흑암이 물러가기 시작하고요. 찬송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이런 문제가 해결되게 하고요. 찬송이 가면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열쇠가 있어요. 이 천국 열쇠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제가 몇 군데를 찾아보니까
찬송할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를 쭉 성경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울이 뭐냐면은요, 악령이 임했어요. 이 귀신 아닙니까? 이것이 마귀 아닙니까? 사울이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이러니까 악한 영이 확 그에게 덮였어요. 그랬더니 찬양하는 자를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구약에도 보면요, 찬양의 능력이 악한 영을 물려준다는 걸 알았는 모양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요, 찬송 잘하는 자가 누구냐 찾아보라 했더니 잠깐만 이새의 아들이란 조그마한 다윗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속히 데려와라 했더니 이새의 아들이요, 핏발을 치고 찬양을 하는 순간에요, 사울에게부터 악령에서 떠나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찬양은요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 어둠이 역사합니까? 딱 여러분요 찬양하면요 그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찬양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느냐? 악령을 쫓아내는 기능을 하더라.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손과 발에 다 차고가 채워지고, 문도 다 차고가 채워지고, 거기에 있는 죄수들까지 다 묶여 있는데 여러분요, 바울과 실라가 밤에 찬양을 하기 시작할 때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묶여있던 모든 착오가 다 풀어지기 시작하고요. 거기에 있는 간수가 놀랐을 때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요, 이 묶여임이 풀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안 됩니까? 뭐 묶여가지고 여러분 수급되어 있습니까? 찬양을 하게 되면 여러분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결박이 풀어진다는 뜻으로 성경은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요, 역대하 20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라는 유다 왕이 주변에 있는 이 모압과 암몬과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너무나 이 여호사밧이 두렵고 떨고 있을 때에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찬양을 부르세요.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찬양을 부르세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러분 백성들의 찬양 잘하는 사람 다 모여들어가. 그리고 급히 뭘 만드냐? 찬양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대를 전쟁에 가장 앞세우고 찬양을 불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거 다 읽어보면 힘드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는데, 여러분, 그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적으로 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가보니까 다 죽어갖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유다가 승리한 장면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부르게 되면요,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여러분요, 전부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기적인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힘들다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이 힘들다, 입에서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힘든 일만 생기는 거예요. 예? 무엇이 그리 힘든 일이 만유해서 힘들다 그러니까 힘들다 해가지고 안 힘든 일이 생겼습니까? 예? 죽겠다 해가지고 살 일이 생겼습니까? 예? 안 생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은요, 찬양의 입입니다. 아셔야 돼요. 이건 막 내가 내 것이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죽겠다고 막 아이고 못 살겠다고 막 이러라고 이 입을 달아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이제 이 입은요, 저주의 입이 아니라 생명의 입이요, 능력의 입이요, 권세의 입으로 바꿔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도 5절에 보면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실 때에 거기에 일어나는 그 성령의 임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불의 혓바닥 같은 것이, 것 같은 것이 성령이 혓바닥같이 그 집에 임하였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에 임하였더니, 그 임했다고 성령의 뭐요? 혓바닥. 성경에 불의 뭐 같은 것이 혓바닥 같은 것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 성령이 임한 자들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 입에서 뭐이 나오냐?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막 랄랄랄랄랄랄랄라 여기에다가 버튼을 걸지 말고, 그런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입술이
하나님의 이술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혓바닥이 우리 혓바닥에 붙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내 말을 갖고 혓바닥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누가 말을 했다고요? 성령님이 말을 한다는 말은 혓바닥을 했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혓바닥을 누가 주장해야 되냐? 성령님이 주장해야 돼. 그런데 이놈이 예수 믿으면서 혓바닥을 여기에 뱀이 딱 달라붙어갖고 저주를 말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혀를 못 바꾸면서 자꾸 복 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또 그걸 붙인 것도 찬양이지만요.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혀는 우리가 여러분 마귀에게 내주면 안 돼요. 우리의 혀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이제 이 혀를 붙잡아서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1절로 4절에 뭐냐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무조건 찬양하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선택했다. 이 특별한 소유가 뭐냐 그러면 찬양대라는 말이에요. 찬양대가 찬양대가 오늘 찬양대가 뭡니까? 찬양은 연습 안 하고 밥이나 하고 앉았으면 되겠어요. 기자님 뭐합니까? 밥입니다. 아니 찬양 부를 사람이 무슨 밥을 하고 있냐고 지금 찬양 준비해야죠. 그럴 거 아닙니까? 찬양은요, 찬양팀은 오자마자 여러분요, 찬양실에 들어가서 목소리 트기 시작해야 되고 네, 찬양해야 되니까 오자마자 찬양하고 또 밥 먹고 나면 들어가 찬양하고 앉으나 서나 찬양 생각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교회에서는 일상한 사람들이 찬양팀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찬양대원입니다. 특별한 소유.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찬양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정교회 성도 여러분 찬양은 기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요 즐거울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편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괴로워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아끼잖아요. 여러분 기타가 여러분요 자동차도 됐다가 기타가 여러분 주걱이 됐다가 이렇게 합니까? 기타는요 찬양용으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 날마다 기타는 찬양만 하게 된 거야. 이게 악기거든요.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에 피아노가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나는 안에 앉혀 반주자가 앉아도 나 기분 나쁘다 오늘 못 온다 이렇게 피아노가 합니까? 피아노는 여러분 기분 나빠도 두들면 소리 내야 돼요. 만약에 소리 안 냈다 목사님 고장났습니다. 가버리면 내가 두들어도 소리가 안 나. 에이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려버려라. 고물상 갖다 줘. 다 사다. 피아노가 소리를 기분 나쁘다고 소리 안 내면요. 갈 데는 한 군데밖에 없어. 고물상밖에 갈 데가 없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찬양으로 택한 악기예요. 할렐루야. 사단을 뭐라고 합니까? 니를 만들 때부터 비파가 준비되어 있고 소고가 준비되어 있지 수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느냐.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부터, 우리를 구원할 때부터 찬양하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기분 나빠도 찬양합니다. 계속 찬양해요. 집이 내일 부도 나도, 누가 와갖고 빨간 딱지 붙이고 있어도 찬양하는 거예요. 니는 니고 나는 나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 여러분요,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아이고 팔자가 사납다. 왜 나는 인생이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이러고 있었으면 옥문이 열리겠어요? 거기 들어가서 다른 걸 생각 안 했어요. 찬양했더니 여러분요 옥문이 열리는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찬양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요, 찬양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장교회 성도님들은 안 좋아도 찬양하고, 좋아도 찬양하고, 슬퍼도 찬양하고, 기뻐도 찬양하고,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는 아끼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끼기 때문에 니는 찬양해야 된다. 찬양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악기가 찬양 소리가 안 나오면요, 고물상급밖에 갈 거 어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찬양 안 하면 여러분요, 머리다가 써먹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교인들은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1절로 오늘 본문 읽은 4절 말씀이고, 두 번째 5절로 12절은 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 구조가 되느냐, 모세 오경 그대로 여기가 되어 있어요. 모세 오경은 몇 권입니까? 오경 5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창세기는 창조주, 출애굽기는 구원주, 그 다음에 레위기는 뭐냐 그러면요, 예배. 그 다음에 민수기는 뭐냐 그러면 시련 가운데 연단.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신명기는 뭐냐 그러면요, 모든 종합의 결론적으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찬양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창조주를 찬양하자. 할렐루야. 여러분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고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창조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구원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요, 하나님의 예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뭐냐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민숙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내 인생의 결론이 뭐냐면 능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신명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순서를 모세 오경으로 딱 맞춰갖고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요, 창조적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이 있게 되고요, 여러분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전능하신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모든 구원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예배의 간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요, 연단, 환난, 광야에서도 여러분요, 이길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어떤 시험에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는 뭐냐면 모든 것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적 기적, 여러분에게 또 구원의 기적, 예배의 기적, 여러분 환난에서 능력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동시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모세 오경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찬양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막연히 여러분들 찬양하는 게 아니야. 찬양할 때 나는 지금까지 안 됐던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찬양을 하게 되면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위로를 받는데요. 우리가 찬양할 때 누가 위로받아요? 하나님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요, 슬프다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내가 슬프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은 2절로 3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내가 슬프다. 하나님이 위로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면 슬픈. 왜 슬픈 줄 아세요? 우리에게 찬양이 메말라버릴 때예요.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뭐냐면 너희가 내게 보이로나 마당만 밟고 간다 그랬어요. 마당만 밟고 간다는 것이 뭐입니까? 완전히 막 우리의 신앙이 바짝 말라가지고 감동도 없고 찬양도 없고 이따가 마당만 밟고 가 교회. 이런 모습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시집간 자식이, 딸이 집에 올 때마다 얼굴이 핏기도 없이 와갖고 엄마 한마디 하고 또 가보세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1년만 왔다 갔다 해봐.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니 저 자식이 왜 저렇게 힘들까? 마음에 슬픔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수정교인들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다. 일주일 동안 그냥 세상에 시달리고 마귀한테 시달리고 막
이래가지고 와갖고 막 내하게 여기 난 터져가고 계란 바르고 왔고, 예? 머리는 이쪽에 빠져갖고 막 쥐뜯기 갖고 왔고, 예? 이래가지고 엄마 힘들어 이러고 있으면 부모님이 슬픔이 슬픔. 내가 지금 문댕이한테 시집까지 말할 때, 예? 가지 말지 왜 가갖고 적고를 당하고 오는가. 예? 우리가 찬양이 죽어버리면요, 하나님은요 위로가 없어져요. 모이기는 모였는데 하나님 우리 예배를 보고 여러분요 위로받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찬양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드리는 것이고, 15절로 16절을 보니까 찬양할 때 모든 우상들이 깨져버린다. 우상이 뭔지 아세요?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 나를 붙잡고 있던 이 자존심, 이런 것들이요 박살이 나가지고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화목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송축하라, 19절로 이제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는 말이 이거 원어를 추적해 보니까 뭐냐, 고마워하라 이런 뜻이에요. 뭐 하라고요? 고마워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찬양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그냥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고마워하는 자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하는 표시가 뭔지 아세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표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먼저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부터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면 고맙다는 표시가 뭐예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련교인들이요 찬양의 능력이 찬양을 통해서 모든 문제 속에서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찬양하는 도구입니다. 애초에 하나님 우리를 악기로 만들었습니다.